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들교회 성도님들 성실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거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주님께서는 두 아들을 가진 한 농부의 이야기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 이 앞부분의 말씀을요, 함께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서 화면 보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앞부분의 말씀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거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3절로 27절의 이야기는 예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너더러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했느냐. 원래 그 시대에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나 율법교사들, 그렇죠? 다 그런 권위를 받은 자들만이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대의 젊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기라성 같은 선생들을 제쳐두고 함부로 그 성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럼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하늘에서 준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못하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 자, 이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렇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분주한 일이 있어서 아들들에게 나아가서 농장을 보살피라고 부탁을 해요. 자, 먼저 마다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일 좀 도와줄래? 네가 농장에 좀 가보려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다들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다들은 가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부탁해요. 농장에 좀 가서 봐줄래? 하고 부탁을 해요. 둘째는 그런 아버지의 부탁이 싫었나 봐요. 싫어요? 하고 그냥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찔렸는지 싫다고는 했지만 다시 농장에 가서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니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옳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그러죠.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착한 아들이고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한 아들입니까?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보다는 그래도 둘째가 낫다고 여기시나요? 한 아들은 한다고 그래 놓고 안 하고 또 다른 아들은 처음부터 안 한다고 대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해놓고 아버지 입장이 되보면은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다 둘씩인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놈도 마음에 안 들고 이놈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십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에 가까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다들 속으로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아들이라고, 난 첫째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셋째 아들 하겠습니다. 셋째 아들은 뭐죠? 그냥 내 아버지 대답하고 가서 실제로 대답한 대로 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착한 아들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5째나 6째 아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런 거죠. 첫째야 가서 밭에 물 좀 주거라. 그러고 둘째야 너 가서 잡초 좀 뽑을래? 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5째, 6째쯤 되면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심부름들은 대강 정리되고 5째, 6째쯤 되면 그래, 부를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를 일도 없고 뭐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거나 말거나 할 일도 없는 그런 아들. 딱 좋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뭔가 시킬 일이 없는, 그래서 아들의 권리는 누리지만 아들의 책임은, 의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5째나 6째쯤 아들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이 비유에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이상의 다른 아들들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농부에게는요 딱 2 아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2 아들 모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둘 다. 주님 눈에 걸맞는 그런 착한 아들이 없으셨습니다. 착한 아들은 왜? 이미 아담의 시대에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범죄했고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착한 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그 2 아들처럼 그 2 아들 가운데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이 2 아들 중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습, 우리 안에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과연 어떤 아들에 가까운지, 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등장인물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내지는 아들인 자와 아들이 아닌 자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들인 사람,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온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 삼은 당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대상으로 주어진 비유입니다. 성도이지만 아들이지만 그 아들 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따르면서 살고 있다고 의시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기를 세금을 걷는 세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의 오래된 원로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들이시죠. 여러분 어떤 아들이십니까? 자세하게 이 두 아들의 그러면 뭘 잘하고 이 두 아들이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9절이죠. 맏아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뭘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순종해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것처럼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었을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맏아들이 왜 말을 대답한 대로 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려고 할 생각으로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무슨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해낼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귀찮아.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아니면 처음부터 따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키거나 말거나 난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대답은 그냥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He didn't go. 그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일이, 내게 주어진 나의 생각이 내가 더 중요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버지가 내게 요청한 것보다 더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중심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말하지만 절대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할 마음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 맏아들은요, 맏아들로서 갖는 장자의 권한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겠죠. 그런 건 원했어요.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을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책임은 외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는 불순종,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역하는, 그런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말 두려운 죄입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요, 어쩌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돌아보면 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것을 선택해 온 것은 아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대답했었지만, 정작 살면서는 다시 나의 고집과 생각대로만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비춰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얼른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길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사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뭐가 문제죠? 둘째,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제 둘째의 모습이에요. 둘째 정말 당당하죠? 실소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 아들 이것 좀 해줘. 싫어요 라고 말할 아들은 우리 교회는 없죠?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둘째는요, 정말 우리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사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뭘 내게 요청하는지 다 상관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스타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런 면에선 아들과 똑같죠. 자기 식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첫째와 다른 건 뭐죠? 첫째와 다른 건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뉘우침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뭐예요? 회개. 그는 돌아섰어요. 둘째는 돌아섰기 때문에 마다들과 달랐던 겁니다. 처음엔 비록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했지만 그러나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못할 일을 시킬 때 특히 그렇죠. 난 정말로 싫어하는 거, 그런 일을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나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쉽사리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소질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 의지와 내 고집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럴 때요. 처음에 저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답니다. 근데 저를 만나보니까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더 많이 다르지만 처음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같이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람은 이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늘 제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물론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가죠. 얼마든지 그 안에서 기쁨 찾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 못할 이유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요, 간혹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쉽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쉽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뜻에, 주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고집 부렸던 것, 거부하고 외면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배울 우리의 교훈인 거예요. 순종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오늘 이렇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여러 말씀도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두 갈래의 길을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논리를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흑백 논리에 빠져 있으면 솔직히 부딪힘도 많고 저항도 많고 그런 게 위험이 많은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이 이원론 두 가지의 논리,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나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그리고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를 들면서요, 이쪽 길과 이쪽 길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요, 결코 섞일 수도 함께 갈 수도 없는 그 전혀 다른 두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태 안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택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오늘 비유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못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지옥도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한 몸이 이쪽 팔은 천국에 벌치고 있고 이쪽 팔은 지옥에서 벌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회색이 없어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살 것이나 아니면 그 옷을 걸치기를 거부한 채로 살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이 두 갈래 길, 좁고 협착한 길과 넓고 편한 길,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선택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뜻을 거부하고 외면을 타락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돌이켜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태도도 나올 때가 있겠지요. 우리가 첫째냐 둘째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 뉘우침, 이 단어는요 회개를 말하는 단어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무슨 뜻이에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그에 비해서 회개란 이렇게 깨닫게 된 뉘우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자,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존재,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무슨 일로 심한 말을 했어요. 집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안 좋은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집사람은 저한테 제대로 해주고 잘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그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오해했구나.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잘못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집사람에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다시 그러지 않을게.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말하자면 회개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런데 그래서 뉘우치고 그 동전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멈추고 말았어요. 그는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긴 했지만 그 죄악을 가지고, 그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회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의 심령 가운데 넌 죽어야 돼, 넌 죽어도 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뉘우침을 가지고 그의 목을 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뉘우침은 회개와는 다른데요. 그러나 회개로 가는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죠.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한 스텝을 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뉘우침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뉘우침이 없다면 누가 회개를 회개할 이유가 없죠. 뉘우침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뉘우침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금 말하는 사람, 지금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자, 그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께 지금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어이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는커녕 뭐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낮은 단계의 회개, 뉘우침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보고도 끝내지 너희들이 뉘우치지 않는구나.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해 오셨더라도요, 지금은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회개까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그분을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뉘우침 없이 회개 없이 책망받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요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부르짖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떤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나들이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기회 붙잡으시고요, 감사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너무나 더럽고 흠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무난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